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듣는 중에 저희들의 또한 마음이 넓어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달아 주의 온전한 길로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말씀 안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두고 주님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또한 걸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이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평화에서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14번째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의 말씀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좀 격앙된 목소리이긴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길을 책망하고 거짓된 율법 형제들을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죠.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또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바른 진리 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보니까 원수처럼 너희가 나를 대하느냐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버리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병든 몸을 이끌고 치유하기 위해서 머물렀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자신의 병든 몸, 성한 곳이 없는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천사처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하여 준 이들이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 자신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이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은 불편해해요. 바울의 그 바른 말로 인해 가지고. 그러나 이들이 원래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을 그토록 사랑하고 돈독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세워져 나갔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 교인들이 지금은 바른 교리를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지난주의 말씀에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남자잖아요. 근데 여인이 출산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고통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품어서 잉태하겠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교인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들을 바울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투쟁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한편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들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이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에게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두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 은혜와 율법의 그 관계에 대해서 최종적인 사도 바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이 준비가 됐으니까요. 우리 22절,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이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두 아내의 이야기를 지금 율법과 복음, 은혜와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낳은 사라를 가리켜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자유가 있는 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을 여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여종이 맞죠. 그런데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을 약속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출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대리모죠. 자녀를 낳았는데 알다시피 그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하갈을 취하여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그러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을 자녀가 없으면 다른 일을 통해서 그 대를 잇게 했어요. 그것은 동서고금이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죠. 그런 문화는 여러분 결코 그 당시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즉 하갈을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이다. 인간적인 방법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뭐길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얻으려고 했나?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가 중요하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그가 살게 되어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약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큰 민족은커녕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가문의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큰 수치요, 큰 어려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10여 년이 지나도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고 했어요. 약속을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바울은 여종의 자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낳은 사람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특별히 두 자녀, 두 아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복음과 율법, 은혜와 율법의 그 관계를 신학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은 두 비유인데 두 언약이다라고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갈이 낳은 자녀 이스마엘이죠. 육체를 낳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곧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두 언약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의 해석이에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주어진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 즉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의 약속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거나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또 하신 말씀을 돌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품에 대한 뭐 착하다, 뭐 어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 말씀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능성에 위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가 한 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상황에 따라서 누구에 의해서 그 말씀이 그때마다 변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자에 의해서 누구의 시대에 따라서 않는다는 겁니다. 43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430년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졌다고 해서 그 언약의 약속이 폐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선행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율법은요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또한 하게 되어지면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의 항목이 있지만 그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라예요. 하라,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지 마라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마라로 되어 있어요. 하라고 한 것을 하면,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요. 하지 마라고 한 것을 하게 되어지면, 또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8장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광주리의 외양간의 떡 바구니에 너희들의 성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밑에 말씀에 내가 너에게 했던 이 모든 말을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행위 언약이에요. 이 행위 언약, 즉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매여 있는 종노릇이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약속해 주시고 먼저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길을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행위를 보고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녀를, 땅을,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결과론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여주셨죠.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결과로 보고 축복해 준 게 아닙니다. 그 결과로 보고 자녀를 주신 게 아니죠. 자녀를 주셨고 자녀를 주시기 전에 이미 약속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고 해서 폐하해질 수가 있느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신앙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즉 행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거 믿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믿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율법적인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의 그 기도와 믿음의 신앙의 행위에 하나님의 축복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의 어떤 행위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여부가 갈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열심을 낼 수 있는 동기는 주어져요.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헌신을 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시간의 헌신을 능히 여러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열심을 충분히 우리에게 동기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의지와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으로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을 때 이 승리의 선언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해방을 주는 선언인 것은 분명해요. 신앙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또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여러분 누리며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신앙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주님의 힘을 도움을 얻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여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여 찾는 사람이 교만한 모습으로 마치 돈 맡겨놓은 것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늘 빚진 자의 심정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지만 또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돼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일을 행하시는 믿음을 얻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 27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나니. 아멘입니다. 이사야 5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4장의 이 말씀은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주의 백성들 70년의 모든 노역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 백성을 무너진 성읍, 황폐해졌던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잉태하지 못한 자가요, 어떻게 산고를 모르는, 아기를 낳은 그 고통을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홀로 있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는다. 이건 말 자체가 모순이고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아본 경험도 없는데, 결혼한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을 하니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육체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즐거워하고 크게 소리질러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닌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래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요, 광야에서 주의 백성이 양식이 없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소리를 치죠. 원성이 하늘로 이름 높여갑니다. 그때는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말이, 주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신다고 하니 모세가 믿어지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 했던 말이,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은들, 지금 있는 가축을 잡은들 이 백성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셨던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주의 백성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도, 모든 가축을 잡아도 한 달 동안 안 된 거죠.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동풍을 불어서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이름 떨어지게 하셨어요. 1.5m 되어지는 높이로 사방에 깔려들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치 우리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이, 죽은 막대기와 같이 우리 자신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의 고백이 이겁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주여,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요,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조차가 이런 그러잖아요. 율법은 지켜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저기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바라보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저기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저기에 다다를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바라볼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거기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구원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목소리를 낮춰요. 늘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가 두 손을 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펴서, 오 주여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엇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저 성전 뒤에 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라고만 고백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세리와 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 행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이루어진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한즉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행위와 노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런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복음,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31절이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 되어 있어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요 매 순간마다 자녀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됩니다.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맡겨놓은 것을 찾는 자의 심정처럼 그렇게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고요. 가슴을 치는 세리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게 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임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에 부어주시는 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미 믿음의 길에 하나님 저희들이 자로나 오르나 하나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주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 걷도록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신앙의 답답함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약속이 보증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겸손히 낮아져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복음 안의 은혜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인생의 걸음걸이 저희들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승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한 주간의 모든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